오늘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남자 중학교와 남자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막 이성에게 눈이 떠지고 호기심이 가득한 나이에 산속에 있는 남중남고를 나왔는데요. 하루는 비교적 친한 친구가 다른 여고랑 미팅을 잡았다는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가슴이 뛰었습니다. 가고는 싶은데 용기는 나지 않고 또 그러면서도 운명적인 여인을 만날 수 있겠다라는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에게 언제 몇 시까지 가면 돼? 라고 물어보았는데 그러자 제 친구가 저를 보면서 여기는 진짜 잘생긴 사람만 나가야 돼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서운했습니다. 넌 잘생기지 않아서 못 와 라는 말도 서운했는데 그 미팅에 초대받지 못한 것이 너무나 서럽고 가슴 아팠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어디에 소속되기 위해서, 속하기 위해서, 혹은 어떠한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속상하고 억울해도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4절에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에 순종하고 지키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겠다라는 이 약속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5절에 이어서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라고 언급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신명기 29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대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우선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포함됩니다. 그 위치가 수령이든 아니면 평범한 사람이든 모든 남자들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인구를 셀 때 포함되지 않았던 유아들, 그리고 여자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객, 즉 나그네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 밑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하던 당시 상황에서 천민으로 취급받던 그들 모두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할 수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생겼던지 아니던지 사회적 신분이 어떤지 어떤 인종인지 학벌이 좋은지 나쁜지 돈이 많은지 적은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것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15절을 돌아가 보면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자들의 후손들, 미래의 자손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언약을 맺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시고 신실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함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고 선하신데 문제는 항상 사람 쪽에서 일어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6절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살았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나요? 노예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엄격한 통제 속에서 벽돌 굽는 일을 하고 학대를 받고 또 가족까지 먹여 살려야 하는 힘든 그런 아주 고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400년 노예 생활 동안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겼을까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우상 숭배 문화에 어느 정도 동화되며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광야에서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라면서 금송아지를 숭배해버린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나라를 통과하면서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1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았는지 성경이 이야기해 줍니다. 가증한 것, 목석과 금은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가증한 것은 원어를 보면 혐오하다, 증오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 왔습니다. 또한 한글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역시 원어를 보면 굴러가는, 덩어리, 분뇨라는 뜻에서 파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증오하고 혐오했는지, 그리고 사실 우상이 분뇨에 지나지 않는 그런 보잘것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런 우상에 자꾸 시선이 갑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떠난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거리를 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떠난다라는 의미는 뒤로 돌아서서 다른 것을 향해 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다가 뒤로 돌아서서 다른 우상을 향해 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다른 것들의 시선을 빼앗겨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만 섬기고 사는 것이 마치 족쇄에 묶인 삶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와 결혼한 저의 아내가 저한테서 묶여 사는 것 같아 싫다고 따뜻한 침대와 음식이 있는 우리 집이 아니라 옆집에 가서 계속 배를 누르며 음식을 구걸하고 있으면 저의 가슴이 찢어지는 일입니다. 우상 숭배도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보았던 것들, 또 여러 나라를 지나면서 본 우상들은 정말 말 그대로 목석, 은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도 없고 능력도 없는 나무로, 금속으로 만든 우상들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믿고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된다면 이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고 예배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막상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어떠한 것에 우리의 시선이 사로잡혀서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찾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큰 어려움을 인류가 겪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류는 항상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큰 어려움을 경험해 왔습니다. 2번의 세계 전쟁이 있었고요. 또 스페인 플루라는 전염병으로부터 1918년부터 약 2년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항상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경고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에 있어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어려움들과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도,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도 누구도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경험하게 될 것들이 나열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주려는 것이 목적이라면 사실 20절, 21절은 성경에 없어도 됩니다. 아무런 경고 없이 일벌백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주고 그리고 똑바로 해라 한마디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면 벌 받는다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계속 나와 함께 있자, 나의 언약 속에 있어라,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힘써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향하는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